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은 한 해를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귀한 날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지금까지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통해서 55번의 강해를 했던 이 잠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은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자로 되어 있는데 10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하고 11절이 그 다음 자인 베트로 시작을 하며 마지막 절인 31절이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 타우로 시작해서 마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의 기법을 답관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만큼 찾기가 너무 어렵다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을 수사학적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질문은 이 땅에서 그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기란 너무 어렵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남편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남편을 만나도록 은총을 베풀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요, 은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귀한 보석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원한 짝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이 재산과 건강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축복이고 우리가 만난 남편과 아내가 축복이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날 우리의 남은 반쪽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가족 구성원이 축복인 것입니다. 올해 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은 돈에 대한 염려나 질병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 마지막 날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자녀를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지금 내 옆에 함께 있는 이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마지막 하루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은총이 바른 관계임을 기억하시고 맺어진 관계에 감사하는 1년의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11절부터 묘사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 문자적인 뜻은 약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밖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뺏거나 또한 속여서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숙한 여인이 가산을 잘 관리해서 그 가족의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농경사회 때는 남편들이 일을 하고 아내들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재산을 늘리는 노동을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도 관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산 관리는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이 신부를 찾을 때에도 선택 기준 중에 중요한 요소가 여자가 지혜롭게 가산, 즉 가정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들이 곳간 열쇠를 갖고 있다 이런 말들 해왔습니다. 과거의 가정 시스템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 사회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아내들이 집에서 가사 일을 하지만 아내들은 지혜를 가지고 그 가산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다는 것이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래에 31장 23절을 보시면 그녀의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행정의 중심지이고 재판이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성 안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매한 신분의 여성이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했다라는 것은 매우 근면하고 부지런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잠언이 이 시대에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현숙한 여인이 없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에 경종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부흥할 때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었고 부지런히 일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여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는 오늘날도 유대교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이 전수된 것을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사회에 주부들이 급격하게 세속화되고 세상의 재미에 빠짐으로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로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 여인이 깨어있지 못하고 여인이 흔들리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 사회가 와해되게 되며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으니 이 잠언에 나타나고 있는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 무너진 터 위에서도 여인의 수고로 인해 회복과 꽃을 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모든 종교를 허락하는 다신주의로 흘러갔지만 반드시 자신이 믿는 신과 함께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은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한 줌의 가지를 태우면서 그 향불 앞에 나의 큐리오스, 황제를 향해 큐리오스, 주라고 읊조리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직 나의 주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그 사회에서 쫓겨나 사람들이 살기 힘든 해안이나 섬에서 살아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하 석회 무덤인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200년이 흐르고 있을 때 로마 황실은 황실의 며느리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로마 도시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높은 귀족 가운데 경건하고 부지런하며 지혜로운 여인들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세속적이었고 쾌락을 탐닉하고 있었으며 방탕한 삶을 추구하는 여인들 뿐이었으므로 왕의 신부가 될 만한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비록 높은 계층은 아니지만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현숙하게 자녀를 키우는 기독교인들 집안의 여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씩 둘씩 기독교의 여인들이 황실의 며느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황제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니 그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이 될지 예상하면서도 현숙한 크리스찬 여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황실로 들어갔고 겸손하게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지혜로 자녀들을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바로 다음 세대를 물려받을 차기의 황제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를 위협하는 게르만족과의 전투에서 이 로마의 운명을 자신의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큐리오스다, 주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적같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로마에 입성하기도 전에 밀라노라는 곳에서 종교의 자유, 즉 이제부터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리고 60여 년 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나라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정 안에 현숙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몇 안 되는 현숙한 여인이 있는 사회가 바뀌고 결국 나라도 바뀌었다는 이 역사의 기록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상인의 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외국 상선들이 먼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내에 없는 좋은 음식과 물건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여인이 상인의 배, 즉 상선과 같다라는 표현은 그녀의 부지런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상선과 같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집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다라는 이 표현은 이어지는 15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여인은 부지런함뿐 아니라 자상함을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인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각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해주는데, 이 뜻은 각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고대 농경사회에서 밭을 살 때 잘 살피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밭을 잘못 살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고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밭과 같은 부동산의 구매는 분명 남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은 남편이 성공적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아내가 지혜를 불어 넣어 주므로 이 가정의 미래가 열려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떠오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모든 일들이 노동집약 산업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 어느 교회가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비용이 많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깨를 다 모아서 그 깨를 가지고 정성껏 참기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종로에 있는 여전도 회관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바자회 물품으로 내놓고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참기름 한 병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소함이 얼마나 좋던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몰려오기를 시작했고, 사연을 듣자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물건을 만들어 서울까지 온 그 여인들에게 감동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근면한 여성의 표현을 17절도 말씀합니다.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리고 18절은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이십니다. 저는 이 18절과 19절을 읽으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9절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마치 뜨개질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 뜨개방을 해오셨습니다. 뜨개방 이름이 정선 뜨개방인데 제 이름이 태선, 제 동생 이름이 정선인데 제 동생 이름을 따서 정선 뜨개방이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70세까지 일하고 나서 그 가게를 다 내놓으셨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시며 이제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오래된 반지하가 딸린 집을 정리하시고 작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이제는 안 한다고 하시자 동네 어머니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나? 저희 어머니 가게는 언제부턴가 사랑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좀 더 편안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몸은 편하죠. 그런데 그런 집들은 좀 더 외곽에 가야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를 간 곳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고 함께 대화할 상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났던 분들이 1시간 동안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일주일에 2번, 3번씩 저희 어머니가 계신 곳까지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접겠다고 하시자 많은 어머니들이 안 된다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심 끝에 노년 계획을 수정하시고 반지하실을 꾸며서 사랑방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동네 어머니들을 초대하셔서 지금도 행복하게 뜨개질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머니보다도 다른 어머니들이 먼저 일찍 와서 열쇠로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떠주는 옷 정말 많이 입었습니다. 이 21절에 다 홍색 옷을 지어 입혀주었다는 표현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가족을 위해서 따뜻하게 옷을 짜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보고 싶으시죠? 이미 어머니를 세상에 떠나보낸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꼭 따스한 감사의 인사를 오늘 1년의 마지막 날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내용의 설교를 겨울에 한동대 학생들에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아버지와의 사이가 무덤덤했기 때문에 오늘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꼭 말을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의 억양은 완전히 부산 사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외국에서 전화를 할 때 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누르면 안내원이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수신자 부담인데 받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받겠습니다. 그러면 통화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아버지도 부산 사나이입니다. 아버지의 대답이 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목사님, 아버지가 저를 거부하네 예 그러면서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집에 가서 감사하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목사님이 되셔서 또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그 교회 팀들과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주보다 귀한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오늘 혹은 내일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꼭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은 남자 범죄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30절을 보겠습니다. 3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한 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자 2023년 강해 설교의 마지막 구절인 잠언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얻은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풍요와 번영과 안식을 누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언의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얻어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부지런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 타고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뼈가 일반인보다 크고 예술가들의 예술성에 대해서도 타고난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천재가 없습니다.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말씀과 함께 살며 배워가며 그것을 지혜로 얻어낼 때에만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그리고 2024년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는 이처럼 현숙한 사람이 되고 현숙한 여인이 상징하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 다시 한번 부지런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지혜로 함께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지혜와 가까워짐으로, 비록 인생에 많은 파도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그것을 초월하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